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세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계속 요한복음 1장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침례자 요한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침례자 요한이 왜 외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침례자 요한의 포커스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슈퍼스타 같이 등장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면은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그가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내 종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했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했는데 그 엘리야가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혜성같이 나타나는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있었죠.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또 그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그에게 엎드려서 또 물침대를 받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에게는 한편으로는 혹시 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그에 대해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단강가에서 외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봤겠죠. 조사해보니까 누구였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또 조사해보니까 또 요한이라는 사람의 출생 신분이 누구예요? 그가 누구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 집안에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다는 거죠. 유대 법상으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가서 그에게 어떤 재판을 한다든가 신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보내냐면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 몇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 그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이 있는 그 사람을 보냈겠죠. 보내서 묻는 거죠. 뭐라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지만 그 전에 분명히 갑자기 침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침례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을까? 이것은 그들이 네가 그 메시아냐? 라는 어떤 뉘앙스를 비치면서 침례자 요한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네가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는 레위 지파 사람과 제사장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 저가 그거 아닐까라는 그런 감정으로 오지 않고 저를 책잡기 위해서, 저를 시기하기 위해서, 저를 경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왜냐? 왜 그럴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메시아가 올지 모르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안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만약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침례자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침례자 요한을 따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 따르면서 침례자 요한을 추종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만약에 침례자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성경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놓치면은 이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 지파에서 오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온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서는 메시아가 안 와요.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는 돌에 맞든가 그는 사회로부터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 자체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안에는 그들이 네가 그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침례자 요한에게 물었을 때 침례자 요한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또 자기가 그리스도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20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자기 본질,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같은 일들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나와 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 건가? 이 말을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언더스탠드한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인드를,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뭘 생각했을까?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수차례 아도나이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얘기하리라 하고 수없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언뜻 떠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물어봤던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말의 취지를 정확히 언더스탠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로부터 뭔 말을 듣고자 싶은 거예요. 어떤 말, 희망의 말인가요? 아니죠. 착잡을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정지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정확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말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처음부터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며 말했던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분, 종되었던 그곳에 건져냈던 그분,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말씀했던 그분,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그분이라는 거죠. 이들은 정확히 언더스탠드한 거예요. 정확히 언더스탠드한 거예요. 자, 언더스탠드 했으면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했으면은 그들이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거를 시인하든가 하나는 그를 부인하든가요. 근데 이들은 시인하는 것보다 부인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 예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쁜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책잡고 흠잡고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말에 따르고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책잡으려고 했던 거, 돌로 치려고 했던 거, 죽이려고 했던 거, 이게 더 컸다라는 거죠. 자,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에 대해서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했냐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인드 가운데서는 언제나 주께서 구약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에 막 그들의 마인드는 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것까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죠. 자,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자기 위치를 아는 것, 또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히 예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나는 신이라, 나는 누구다, 나는 보혜사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신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행위고 신께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죠.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내 말은 곧 신의 말이라고 말하는 자체도 이것도 잘못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들 가운데서 있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저 주님 계신 곳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21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엘리야냐라고 그래요. 내가 엘리야냐? 침례자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라고 했죠. 침례자 요한은 굳이 말라기서 4장 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4장 5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한번 보실래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언자 엘리야가 와서 뭐 한다고요?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내게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게 하리라. 대언자 엘리야가 와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이런 일을 한대요. 그러면은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할 때 엘리야를 보낸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연대했냐면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그런 마인드가 강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한번 볼래요? 1장 16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요? 침례자 요한이요.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간대요. 그러니까 그분, 여기서 말하는 그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미 예수가 잉태하기 전, 침례자 요한이 잉태하기 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자기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가 또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환경이 실제 모든 것보다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기를 낳는다 하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신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하죠. 상식이란 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신은 가능하다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능하신 신을 믿었던 사가랴도, 하나님께 예배를 집도했던 사가랴 자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결국 내가 이걸 뭐 어떤 증거로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부터 너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한이 출생했을 때 8일 후에 그의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입이 열려서 요한이라 해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준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입술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현현한다기보다도 이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 왜 주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을까? 우리가 그게 또 여기서 엘리야에 대한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면은 엘리야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돼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두가 누가 앞에 죽게 돌아서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여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때 엘리야는 죄에 대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선포한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고요. 자기 목숨을 내걸었어요. 아시죠? 이세벨이 얼마나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세벨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를 돌이켰어요. 잘못된 왕들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요한이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을 때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올려있는 즉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요한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주에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었다는 거죠. 침례자간이 그뿐만 했습니까? 헤롯에 대해서 신랄하게 저에 대해서 지적해 준 거예요. 비판하기보다도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돌이켜라. 라는 의도에서 얘기했지만 헤롯의 마음은 뭐였어요? 네가 뭔데 나를 비판해 이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이거예요. 나는 뭐라고 해? 왕인데. I am king. 자, 다윗 왕이 자기의 충직한 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었어요. 나단이 다윗을 비판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아니죠. 꾸짖었을 때 그는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 지가 나를 정죄했다, 심판했다라고 듣는 사람이냐면은 어떤, 내가 그랬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주는 전자보다도 후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백성들에게 와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말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힘없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 일 나가지 않으면은 내일 당장 끊이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얘기했을 때 뭘 들은 거예요? 네가 나를 정죄했다, 비판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자세로 있다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은 침례자 요한을 그렇게 쓰기를 원했다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침례자 요한이 내가 엘리야다라고 했다면은 그는 틀림없이 그는 정죄를 받았을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네가 엘리야냐? 라고 했을 때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다. 또 묻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언자냐? 라고 해요. 여기 대언자냐? 누구냐? 하면은 신명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 18장 한번 볼래요? 15절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 곧 너의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들은 엘리야와 대언자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신명기서 1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때면 그 말이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이 결국 침례자 요한을 지칭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형제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내 형제 모세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에서 선지자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계속 계시라는 것은 전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영으로 온다?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라는 거죠. 모세가 얘기했던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가난 예언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메시아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대언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침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세에서부터 누구까지요? 침례자 요한까지. 침례자는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형제들 가운데서 한 명을 일으킨데 그가 누구라고요? 대언자인데 그 대언자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예요? 바로 침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그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자, 언약의 사자와 내 사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자는 누구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자,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키리라. 그가 엘리야의 영으로 올 것이다. 그가 내 사자다 이거예요. 누구의 길을 예비한대요? 내 앞에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는 언약의 사자란 말. 이 언약의 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글을 얘기하는 거지. 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언된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메시아로 언약의 사자로 온 근데 그가 바로 내 앞길에 내 사자가 내 앞길에서 내 길을 예비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가 누구다고요? 4장 5절에는 엘리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5절에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주의 날 하면은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 하면 일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에서는 주의 날 하면 주일로 주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에 그가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때가 일요일이다. 안식구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주께서 보여주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심판하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이미 2000년 전이라는 거죠. 2000년 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종말에 엘리야가 또 온다라는 거예요. 예언 말씀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이미 엘리야는 왔단 말이에요. 이미 엘리야는 왔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성경은 누구라 했어요? 침례자 요한.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침례자 요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궁 폭력을 당하여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았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으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누구다고요? 곧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완성됐잖아요. 네. 완성됐는데 또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종말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종말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이해 관점이 부족하다 보니까 끌어맞히는 거죠.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다시 엘리야가 나와야 된다라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 때 엘리야가 나타난다라고 이미 종말은 마지막 때는 시작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개념에서 이해하려고 보면은 때로는 성경을 놓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선을 놓지 않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누가 인정했어요? 우리 주 아도나이께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왜 인정했을까요? 인정한 게 아니라 그가 알려준 거예요. 왜요? 그가 그걸 보냈으니까. 아도나이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침례자 요한을 보냈잖아요. 맞아, 안 보냈나요? 요한복음 1장 33절 보세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러 침례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어서 물러 침례를 주게 하신 그분을 침례자는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 주가 보낸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게 내려와 그의 머문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그분이냐. 바로 다시 말 그가 바로 그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침례자 요한은 누가 자신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침례를 주라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요. 근데 침례자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광야가 어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사람이 없는 삭막한 사막을 얘기하는가 이 말이죠. 사막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곳이라고 얘기하죠. Right. 바로 그거예요. 왜요? 듣는 자, 광야와 세상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광야와 세상의 공통점은 외치지만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들을 사람이 없지만 세상은 있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다. 성경은 이걸 광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광야. 결국 침례자 요한은 한 번도 사막에서 외치지 않았어요. 물 있는 곳. 옛날 농경사에는 물을 강을 기점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단강이기 때문에 이미 요단강 주변에는 동네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수시로 올 수 있는, 쉽게 올 수 있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결국 광야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곳, 하지만 듣지 않는 곳. 그래야지 광야에서 있으면 올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주의 메시지를 듣냐고요. 세상에서 주의 메시지를 위해서 선포하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대언자라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22절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낸 사람 이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냈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최고 의회 기관인 산헤드린에서 보낸 거예요. 산헤드린은 뭔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뭔가를 심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결국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를 보낸 산헤드린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했던 말을 보고할 수 있는 말글을 달라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그들이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이라는 거, 또 아론의 계열, 제사장 계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들의 법률에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하죠? 22절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침례자 요한이 말하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하는 그냥 뭐냐면 그냥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냥 교인일 뿐이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체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외치잖아요.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침례자 요한한테는 듣기라도 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들어와라. 그냥 침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내가 왜 침례를 받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정죄 이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야 종교 지도자라 그러지.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면은 뭐라고 해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면 안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그냥 시시하고 쿨쿨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뭘 보여주면 우리가 따르겠다고요? 능력을 보여주면 따르겠다 이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면요. 기적을 보여주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과 그때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나마 그때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개념이었지만 일단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심령 밑바닥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요. 그래서 침례의 요한이 외쳤을 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찔렸어요. 침례의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갔던 사람이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선지자인 것 같아. 혹시 그가 엘리야가 아닐까? 그가 그 대언자가 아닐까? 라는 그런 말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단강강으로요 침례 요한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자, 침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아주 듣기 좋은 이빠른 소리 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외쳤어요? 회개에 대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왜 회개에 대해서 외쳤을까? 아주 간단해요.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리턴하지 않으면은 그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해요? 여자에게서 남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요? 침례자 요한이 제일 크대요. 침례자 요한이 혹시 안진뱅이를 일으켜본 적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본 적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본 적 있어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에레미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어떤 기적을 일으켜본 적 있나요? 성경에 에레미야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는 그를 말하기를 여자가 남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했단 말이에요. 왜? 침례자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포했지만 침례자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그 앞에서 닦은 내 사자였다라는 거예요. 내 앞서 보낸 내 사자였다는 거예요. 사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군인들이요 작전을 수행해요. 사람을 2명, 3명을 먼저 보내요. 이걸 가리켜 천병이라고 해요. 먼저 가서 앞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적이 매복되어 있는지 아닌지, 혹시 무기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는지 상황을 보고 와서 우리 부대가, 우리 동료 군인들이 이 길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가서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무전으로 연락은 또 안 해요. 왜? 도청당하니까. 와서 또 보고해줘요. 앞에 이상이 없다. 가자. 이게 천병이에요. 다시 말해서 침례자 요한은 주의 천병이었단 말이에요. 앞서서 주가 올 길을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가 왔을 때 백성들이 그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판을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갈라졌어요. 서로 간에 어떤 거예요? 굉장히 불꽃이 튕기잖아요. 감정 대립이 심하잖아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어때요? 얼마나 부드러워져요. 마치 이렇게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회의가 리턴이 있어지고 제일 더러운 것들이 씌어졌을 때만이 그들이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판이 준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역을 누가 했다고요? 침례자 요한이 했다라는 거죠. 결국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맞이해요? 메시아신 아도나이신 예수를 맞이하잖아요.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요. 이것을 염두한 그 아도나이 예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남자 중에서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진리예요.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그가 했던 사역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고 있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어요? 병 고쳐라 이런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복 받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였어요?
광야에서 선포하며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늘의 왕국을 너희가 갈 수 없다는 이 말이겠죠. 6절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으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가 침례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왔대요. 독사의 세대야.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독사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왜 이 독사 새끼라 했냐면은 광야에 뭐가 많아요? 뱀이 많아요. 광야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개새끼들아. 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길에서 널찍은 게 뭐예요? 돈깨잖아요. 돈깨. 이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겠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것을 이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 개의 세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개의 세대들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회개해서 주를 맞이할 준비해라 이거예요. 하늘 왕국을 침노할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자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에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8절에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다 하고 생각하지 말라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누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칭 좀 안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행복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심장을 도려파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데 자꾸 그런 소망 주는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런 날카롭고 지적하는 얘기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가 더 어렵나요? 그 시대가 더 어렵나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 목숨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파리보다도 못한 세대예요. 종이 있었던 세대고 먹고 사는 게 정말 염려가 되는 세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편리한 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내 주를 알고 내 주께로 돌아온다면은 우리에게 희망은 비록 없지만 지금 현실적인 희망은 어렵지만 내 주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은 물론 그들을 이뤄하는 메시지도 외쳐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선지자들이 곤욕을 받고 죽음을 당했나요? 듣기 싫은 소리 아니고 듣기 싫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대요. 어떤 사람은 찔리면은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리턴하는 사람이 나면은 찔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저지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돌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의 메시지에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 돌격했어요. 뭘 들고요? 돌을 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쁜 메시지가 돼요. 근데 하나님 메시지가 기쁘지 않는 메시지로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내가 너를 돌로 치리라 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죠. 너희가 내 율례와 법과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네 외양간에도 양의 우리에도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모든 것이 복을 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요? 네가 나를 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개를 외쳤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벗어났어요.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복기로 흘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번영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흘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본질적인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말하면서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바알이여 나의 바알이여 말을 외치듯이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가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돼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 예수다. 메시아 예수는 창조주다.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늘 왕국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다.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 그래서 뭘 외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외치는 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침례자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안식일마다 그들은 회당에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들은 회당을 떠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 나 이 믿는 거 빡빡해서 어떻게 믿고 살겠냐라고 나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고요. 여전히 그들은 토라를 즐겨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는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래요. 주일날 성경 가지고 교회 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침례자연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침례자연을 뭐라고 했어요? 내 사자, 내 앞서 보낸 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 침례자연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웠겠죠. 왜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아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기쁨보다 슬픔의 메시지였어요.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성모처럼 찌르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지였고 그의 마음을 불호권시키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듣고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거기 하나를 빼거나 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전하면 백성들이 싫어하겠지.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쏙 빼버리고 듣기 좋은 말을 뺑뺑 돌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우리는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 주를, 이 오실 주가 누구야? 야도나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만인가요? 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침례자 요한 2000년 전에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더 좋아요. 왜요? 나 혼자만 이렇게 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치는 사람 많아요. 우리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때는 어때요? 요한뿐이었어요. 요한뿐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냐 하면은 여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냐, 만사인 내 입술로는 내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종다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침례자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닌가요? 주는 그를 엘리야라고 인정했어요. 그를 보낸 주는 엘리야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만약에 침례자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면 주는 그를 엘리야라고 인정했을까요? 아니, 안 했을 거예요. 침례자 요한 자신조차도 나는 광야에 예천자의 서리다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교도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내 민족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였단 말이에요. 침례자 사마리아 가서 외쳤나요? 로마에 가서 외쳤어요? 그리스에 가서 외쳤어요? 이집트에 가서 외쳤어요? 내 민족들에게, 내 동포들에게 아도나의 말씀을 저버린 내 동포들에게 외쳤단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물론 이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도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어디가 필요하다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구원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일요일만 되면은, 주일만 되면은 뭐예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만 되면 회당 가서 경배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들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왜 회개를 하냐고요? 왜 주께로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나 수없이 내가 그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처음부터 나는 마려운 자다고 했던 그 주를 믿지 않는 자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예요? 이 밴쿠버예요. 이 밴쿠버. 더 나가서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광야라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길이 평탄케 되어지길, 주의 길이 곱게 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